영적 미숙아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만일 성장을 멈춘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사람도 태어나면 성장을 합니다. 몸이 자랍니다. 또 마음도 자라죠. 지식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되면 분별력이 생기고 책임져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끔 미성숙한 어른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는 분명 어른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이 갖추어야 할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책임감도 없어요. 어른은 죄 역할을 하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공헌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영적인 면에서 미성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기간으로 봐서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그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다시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녀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 어린아이다. 기쁘겠습니까? 몸이 안 자랍니다. 또 몸은 자라는데 얘가 철이 안 듭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썽을 부리고 있고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린 모습으로 있다면 어느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부모가 돌보아 주어야 한다면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은 대단히 슬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무슨 때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책망이 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멈춰져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를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정신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서 신체적으로만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어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져야 되지요. 가정과 학교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적절한 좋은 책들을 읽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체적 성장이나 정신적 성장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도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언행이 아직 성숙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 이미 선생이 되고도 남을 그런 충분한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수신자 성도들은 아직도 미성숙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마땅히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선생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떻게 어떤 때에 쓰이는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신림소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일인 오늘 마땅히 여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만일 교회에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한 주는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한 주도 안 넘어갑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도 그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땅히 저는 여기에 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못 온다면 마땅히 교회에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7년 KBS가 영국의 BBC 방송을 인용하면서 미국의 문맹 인구가 1600만 명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600만 명이요. 전체 성인 인구의 8%가 문맹이랍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미국이 최강대국이라고 하는데
이 문맹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이라는 겁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201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학생의 절반이 읽기 수준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참 의아하죠. 왜 그럴까? 빈부격차 때문에 그렇다고는 해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1945년도에 해방되던 해지요. 그때 문맹률이 78%였어요. 사람 100명이 있으면 78명이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한글이 창제된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근데 1958년이 되었을 때에 10년 조금 지나갔을 때에 그 문맹률이 4.1%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제로에 가깝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맹률이 몇 퍼센트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인이 되었다면, 학교에를 다녔다면 누구나 마땅히, 그죠? 마땅히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마땅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선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인 교사가 되어야 하고요. 교회에 오래된 성도님들은 새신자가 오면 누구라도 그 새신자에게 붙여주면 그 새신자를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 새신자에게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독교인의 말과 행실은 어떠해야 하는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은 뭐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분 좀 붙어서 밥도 사 먹이면서 기독교 신앙 좀 가르쳐 주세요. 이분을 좋은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까지 좀 이끌어 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하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따가. 왜 손을 안 드는, 겸손해서 안 드는 거예요? 네? 누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성숙해져. 네? 자라납시다. 미성숙에서 벗어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만일 아직도 모르겠고 아직도 미성숙하다면 다시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훈련되지 못한 성도들, 이들이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지난주에 박 권사님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름뿐이지 그 직분에 걸맞는 섬김과 봉사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감당할 만큼 성숙해지지 못해서, 감당할 만큼 잘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교회에서 더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저 뒤에 오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최상관 목사님하고 우리 동생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거기 가운데 껴앉아갖고 들었어요. 두 사람 다 글 쓰는 사람들입니다. 최 목사님도 책을 쓰셨고 지금도 계속 기자하시고 하시면서 글을 쓰시고 계시고 우리 동생도 저서가 16번인가 뭐 그렇고 1년에 저기 광화문 어디에 장소를 빌려서 1년에 몇 철월씩 평생의 책 한 권 쓰기 이런 주제로 사람들을 모아서 책 쓰기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생이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글 쓰는 거 배우는 걸 제일 싫어한대. 목사님들이 글쓰기를 배우기를 제일 싫어한대.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동생이 분석하기를 대부분 목사님들이 자기는 글쓰기를 잘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설교문을 맨날 쓰니까.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사실 성도님들 중에도 내가 뭐 더 배울 필요가 있나?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인데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 벌써 본문만 봐도 어떤 설교가 나올지 딱 아는데 내가 뭐 더 배울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 사실 많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면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일단 직분을 받으면 이제 나는 받았다 하면서 배우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임 장로님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것은 저분은 늘 배우시려고 해요. 계속 뭔가 물어보시고 성경을 읽다가 다른 성경, 다르게 번역된 성경을 꼭 찾아보시고 이게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고 꼭 말씀하시고 굉장히 멋있잖아요. 존경스럽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제 기억에 거의 기억이 없어요. 다 하셔서 질문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질문하시고 계속 배우려고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기초부터라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벌써 30년 됐는데 이걸 이제서 이런 걸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창피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기초부터라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충분히 성숙한가? 이건 저를 포함해서예요. 저도 포함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혹시나 영적인 미숙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만약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다시 배우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초부터 배우는 것이랄지라도 기초부터 다시 배울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저는
배우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 배우기를 멈춰버린 사람은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배우기를 결심하고 배우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너무나 위대합니다. 여러분, 방송에 가끔 나오지요.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되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학교에 다니면서 한글을 배우고 영어 단어를 배우고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우리 시대의 어떤 어려운 시기였지 않을까요? 시대적인 아픔이나 시대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이제 나이 70 되어서 80 되어서 배우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이제 한글을 배워서 시를 쓰고 이제 한글을 배워서 손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80이 되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70만 되었어도 대학까지 갈 텐데. 내가 70만 되었어도 대학까지 한번 공부를 도전해 볼 텐데.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정말 위대하게 보이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화곡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영어회화를 가르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50살이 넘으셨어요. 심지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오시는데 70이 넘으셨어요. 관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뒤에서 보면 40대 같은데 그렇게 멋진 권사님이 70이 넘으셨는데 영어를 배우러 오세요.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르면 배우겠다는 자세가 필요해요. 저는 이따금씩 시경이에게 맞춤법을 물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예요. 한글을 배웠어도 내가 먼저 배웠어요. 글쓰기를 시작해도 내가 먼저 했어요. 근데 우리 시경이가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얘는 꽉 뚫고 있어. 그래서 제가 모르면 얘한테 물어봐요. 안 창피해요, 저는. 월요일마다 우리 황전도사님한테 저는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예, 발음이 안 좋다는 둥, 목사님 다 좋은데 발음이 엉터리라는 둥, 이런 얘기 담임 목사가 전도사한테 들어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기분 안 나빠요. 배우는 거잖아요. 모르면 왜 배워요? 모르니까. 알면 왜 배워요? 모르니까 배우지. 발음 안 좋다는 소리 엄청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모르면 기초부터라도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전도를 하면서 단순히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면 좋아요. 좋지요. 그거라도 하는 건 얼띠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가할 수 있다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계속 영적인 연단을 받아서 나중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이 말은 선악을 구별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훈련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연단은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구별하는 방법, 구별하는 연습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의 초보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은 이제 점점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랜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장성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단단한 음식, 즉 13절에 기록된 대로 의의 말씀을 먹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소리예요. 단단한 음식이란 영적으로 성숙해진 성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말씀이에요. 또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초보를 듣고 배워서 잘하면 이렇게 이제 단단한 음식을 즉 더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게 되고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교회 나온 사람한테 당신 죽을 때까지 충성하십시오. 그게 들리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되지.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십시오.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것입니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런 말씀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 원수는 갚아야지요. 원수는 갚아야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똑같이 복수해줘야지 되는 것이지 원수를 사랑해요? 말이 안 되죠. 초신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성숙한 성도가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해가 되면서 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다 아멘 할 수 있죠? 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네. 작아지는 것 같은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성숙한 성도들이에요. 네.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심 말씀에 정말 사모함이 있으면 아무리 평신도라도 목사에게 물어봐가지고 좋은 주석 한 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정도면 주석 한 질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집에. 그래서 성경 읽다가 찾아보고 혹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 주석 보면서 준비하고 우리 장로님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20년 30년 예수 믿으면서 말씀은 목회자나 뭐 연구하는 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 좋은 주석 물어봐가지고 한 질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자꾸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고 그걸 자꾸 연습하고 구별하고 훈련받으면서 성장해 가야지. 성숙해져야지. 영적인 미성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특별히 오랜만에 또 얘기하는데 주일 설교를 허투루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담임 목사가 강단에 매주 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저 자신이 여기 있었지만 하나님이 매일 세운다고, 매주 세운다고 믿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벌써 제가 여기 못 서지요. 몸이 아프게 됐든지 뭐 무슨 사정이 생겼든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20년 넘도록 24년 동안 여러분 앞에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매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노트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적용하고 기도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요즘엔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또 들으실 수 있잖아요.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일날 담임 목사가 설교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네 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삶을 바꾸고 또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월이 가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선 들고 아멘. 아멘. 안 하던 거 하니까 어색하죠. 예, 그래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짧아지지는 않았네요. 영적 미숙아 상태를 벗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미성숙을 벗어나서 성숙한 성도로 장성한 분량의 성도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